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항상 날짜를 쓰는데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될까? 2014년 12월 31일이라고 써야 되는가? 2015년 1월 1일이라고 써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2014년이라고 쓰자니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2015년이라고 쓰는 것은 또 뭔가를 새롭게 기대하는 것 같은, 아마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2015년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기대와 희망, 또는 걱정과 두려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새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한 해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거 물가가 오르면, 또는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기도 하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2015년도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시내산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약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할까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만 군생활 하신 분들은 요즘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제대할 때가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날짜를 써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X표를 그면서 하루 갔다 하루 갔다 하루 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는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을 지나면, 아니면 몇 달을 지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4, 5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1년 약 1개월 정도 머물다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 광야를 거쳐갈 수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있을까?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을까? 낮에는 더운데 어떻게 이 더운 이 여름 날씨 같은 이런 떼약볕을 우리가 헤치고 걸어갈 수가 있을까? 먹을 것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혹시 질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이 민족이 우리를 갑자기 침략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아무 걱정이 없는가요? 모든 것이 평탄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2015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험악한 이 세상, 가면 갈수록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망은 밝기보다는 어두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점점 줄어든다, 여러 가지 어려운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갈 길이 바쁩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넘게 잡아두셨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혹 낭비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은 그 땅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는 빨리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게 하실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의문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막을 지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지은 것과 율법을 받은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것과 율법을 받은 것 두 가지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성막을 짓는다, 이건 천으로 텐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금과 노소로 기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든다고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길어도 2-3개월이면 성막을 만들 수 있고요, 2-3개월이면 율법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받게 하실까요?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 율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것을 받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것입니다. 텐트로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과 율법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성막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떠나서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수 없어요. 율법을 떠나서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자기들의 옷에다가 또는 문에다가도 율법을 기록하며 그것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읽었지만 문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영을 이루어 텐트를 치고 사는데, 거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성막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교회와 성경 말씀이에요. 성막은 교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삶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잡아두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 33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시내 산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곳이 시내 산인데,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33절 앞부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무엇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제일 앞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근데 그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같이 이제 천으로 짠 건물이 있는데,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마치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 법궤 안에다가 무엇을 두게 하시냐면 십계명을 두게 하셔요. 십계명. 그래서 두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개의 돌판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그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뭐를 상징하냐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예요. 법궤를 잃어버리면 성막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이 율법 십계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성막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무엇을 제일 앞에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뭘 제일 앞세우고 나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것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많으니까 나는 뭔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명예가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201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교회를 앞세우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쉴 곳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다가 쉬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는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자랐던 사람이에요. 학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40년 동안은 무엇을 했죠? 광야에서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40년을 양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나이 반도 환히 아는 사람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러면 어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겠거나 어디가 안식처구나, 어디에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처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민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 수중에 돈이 없다가 10만 원, 100만 원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거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아예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 그죠?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권력이 생기면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아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예비 후보로 나왔던 한 분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만 사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왔던 분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좀 여유 있는 삶, 좀 쉼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이 없는 것 같아요.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편만, 아버지만 직장 생활하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만 돈 벌어갖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감이 뭐냐면 맞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2015년도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쉼이 있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어질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마치 사막 같은 곳입니다. 사막은 메마른 곳일 뿐만 아니라 더운 곳이죠. 더운 곳이죠. 그 길을 매일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사실 걸어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사막지대 가보면 우리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하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기후 속에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덮어줄 때 그늘은 서늘하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할 때 그분이 살던 집에서 이제 취임식장 국회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앞에는 그 뭡니까? 경찰 오토바이, 그리고 경호 차량이, 그리고 대통령이 탄 차가, 뒤에서 또 경호 차량이, 그리고 위에는 또 헬기가, 그러면서 그 대통령 취임식장까지 쫙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대통령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의 장면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위에서 구름으로 그를 싹 덮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2015년도에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지키시고 땅에서 지키시고 바다에서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옛날에 뉴스를 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주가만 나왔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것만 나오는데 지금은 미국의 주식 동향, 뭐 유럽의 동향 다 나와요. 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치 날씨가 우리나라 위에 뭐가 떠 있느냐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지금은 저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떤 온도의 바람이 부는지 그것을 다 봐야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 후에 어떤 날씨겠구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고 없이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냥 들이받으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참사, 그 학생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배에 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배는 침몰했고 그 바다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지켜주시고 땅에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대적들을 흩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만날 때 기적적으로 낫고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병들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사고 없이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대적을 흩으시는 거, 내 앞에 대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것보다 대적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협력하여서 함께 잘 되는 윈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동료가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들은 나름대로 비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한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2015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은 하나님 흩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성막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대적을 흩어주십니다. 2015년도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